이제 4월 첫 주일이네요. 4월 첫 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만은 4월 첫 주일 감산 숲속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에피소드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일생 중에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한 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죠?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 지중해 연안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이 티르라든지 시돈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방으로 나가면 이런 도시들이 그 옛날 다윗 시대에는 이게 이제 블레셋 지방의 유명한 그 거점 도시들이었어요. 그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는 그 블레셋 아시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란 말도 블레셋이란 말에서 나온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싸웁니다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간 땅에 원래부터 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그 산악이라든가 이런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 블레셋 지방의 이 사람들 옛날부터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해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도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시절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사람들 다 복속시켜서 이스라엘로 통일을 시켰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옛날 전통들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대했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뭐 어느 지방 천대하고 뭐 어느 지방이 정권 잡으면 나머지 지방 뭐 옛날 유명한 황해도, 함경도
얼마나 그 천시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죄인들 유배 보내던 여기 전라도, 제주도 뭐 이런 이 말하자면 행정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천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서북 지방 하면은 지금도 반골 기질로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데기도 하고, 서북 지방 참 아픔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 여기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도 그런 아픔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편입은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특권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너희들은 그냥 저 바깥 사람들이다 하고 늘 그 바깥 사람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랍비가 그리 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그 안 가기를 원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가면 더럽혀지는데 왜 가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게 21절에 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여기는 갈릴리 북부에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그곳이죠. 갈릴리 북부에서 여전히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해안 지방으로 서쪽으로 나가셔서 해안 지방으로 말하자면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개나 돼지 같은 이제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주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은 왜 가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전화로 가셨지. 예? 전화로 가셨지. 하나님. 네. 아, 그게 평등한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유대인 랍비가 그리로 갔다는 것은 유대 율법에서 그런 더러운 지역은 굉장히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갔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다는 거죠. 주님이 왜 가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계속 봅시다.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아주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22절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번역을 생략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두. 아까 영어에 제가 로라고 말씀하셨죠. 그 똑같은 그걸 번역한 말이 원래 이 말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이 이제 히브리라든가 그리스 지방에서는 이 읍법에 아주 그 놀라운 광경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 감탄사를 먼저 앞에 내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또는 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듣는 청중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감탄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는 하나는 이제 연결하는 그런데라는 의미를 가진 말과,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이두라는 말입니다. 보라. 성경 읽으시다 가끔 그런데 보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읽으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고 좀 놀랄만한 사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감탄사에 하는데 그런데 보시오 이런 겁니다. 귀네 칸나나야, 귀네라는 말은 이제 여인이란 말이고, 여기서 성경에서 귀네라고 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22절에 여기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존중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여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가난 여성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여인, 여자 이러면은 그냥 조금 낮춰보거나 이런 의미인데 여성, 여성분, 한 여자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난 여성 한 분이 그 근방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리 지른다.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리 지른다는 표현이 이제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번역은 울부짖어가지고 이래 번역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crying was crying. 큰 소리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는 거지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구걸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처절함이 있었는지 나 좀 도와주세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 다 놀래가지고 제 아들도 놀라고 막 사람들이 다 그 엄숙한 그 분 앞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동네에 아마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동네에 있던 여자 하나가 막 튀어나왔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천시하던 이방 사람이고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은 그 지역 전체의 그 민족을 일컬을 때는 지역은 뭐 두로 시돈 그런데 그 민족을 일컬 때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여기에 있던 민족들은 이제 페니키아라는 그런 나라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말하는 영어 여러분 알파벳 있죠? 이게 거기서 발명한 겁니다. 해상 민족 중 이 사람들이 문명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그들이 같이 살았어요. 원래 이 페니키아 민족들 이 사람들이 해상 왕국을 오랫동안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그 지중해 영역에서 여러 민족들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발명해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알파벳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세상 문명에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들이고 주역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아주 개나 돼지같이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으로 취급합니다. 이 여자가 나와서 예의도 없이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럼 그 부르짖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맞습니다. 흉악하게가 아니고 이거는 귀신 들려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번역은 명백하게 아니죠. 아주 악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그 흉악한 이 귀신이 들린 이 상황을 고하면서 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번역을 하자면 날 좀 도와주세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 곧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 곧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곧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여인의 이 부르짖는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정해요. 이 말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린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거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열린다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인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정확한 이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뭘 잘 아는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퀴리에라고 불렀잖아요. 주님, 곧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퀴리에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한국에는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쓰니까 우리가 번역을 주님이라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가르치는 것이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을 이야기할 때,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탈권과 나를 지배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또는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주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이런 말을 쓰지만, 이 여인은 특별히 주라는 말 뒤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썼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실 거다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대로 유대인의 그 종교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구해줄 거다. 은혜의 왕이 와서 자기들 이게 이제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이 말은, 여호와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이름을 함부로 칭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데서 그걸 번역한 말이 사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당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는 눈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 여인의 그 부르짖는 그 고백 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스승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너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가 엄마하고 너가 동생들, 너가 남동생들, 여동생들, 너 남동생 이름 내가 다 알고, 너 여동생 우리하고 다 있고, 너가 아버지 목수 아니었냐? 너가 엄마 마리아 아니냐? 우리 다 아는데 얘가 돌았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 했다니까요. 얘가 돌았나? 이 여인이 진정한. 근데 이 여인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단방에 알아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온 저 위쪽 내륙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듣고 있지만, 이분이 하시는 것과 그 가르침을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고 틀림없는 메시아시다. 그러므로 자기 고백을 멈추지 않은 거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확신이, 여러분 그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곳곳에 귀한 진주 찾아서 돌아다니지. 그래서 가서 산지에 가지고 귀한 보석들, 귀한 진주들 사가지고 다른 데 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 입장에서라면 한번 이렇게 갈 때 정말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영혼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아무도 종교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던 사람들 가운데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하신 거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대꾸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모독입니까? 그 여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들으셨음에도, 그 여인의 그 겸손하고 그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듣고 보셨음에도 아무 대꾸조차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계속 가시던 길을 계속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옆에서 튀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체 만져도 안 하시고 쭉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예수님 오실 때 발 앞에 엎드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가시니까 얼마나 여자가 마음이, 내가 들었던 예수라는 분 이렇게 안 하셨다던데 마음이 얼마나 좀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시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꾸 따라옵니다. 따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꾸 따라옵니다. 막 그냥 예수님 막 적당해서 좀 보내버리시죠. 제 아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애끓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흉악한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아무런 그걸 기도하고 나면은 뭐 갑자기 뭐가 퍽퍽 터지고 뭐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내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뭐라도 와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뭐가 어떤 사람 마음은 음성이 들리고 뭐 꿈에 뭐 나타나고 막 갑자기 뭐 뜨끈뜨끈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침묵 가운데 그러니까 내 목소리만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기도하실 때 내 목소리만 혼자 이렇게 왱왱거리고 그 기도하다가도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혼자서 혼잣말 하는 거 이게 맞나? 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분은 내가 듣기로 저분 분명히 메시아 맞아. 분명해. 그러니까 나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계속 쫓아갔어요. 그 무시당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여보소 조용하소 이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막 제자들이 막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가 계속 좀 어떻게 좀 해보이소. 안 들리십니까?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제 아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는 이방인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도와주거나 구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은밀하게 보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지 이스라엘 집에 소속이 아닌 사람들, 잃어버린 이방민족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라고 유대
전략적인 해석을 딱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해석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지 이방민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거지 오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 민족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는 선민이고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인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뒤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갑자기 현타가 올 거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아이고 유대인이 아니지. 아이고 웃자.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돌아갈 수, 대부분 그만두죠. 아니네.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고는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다시 예수님 발 앞에 제쳐나옵니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매몰차게 거절을 예수님 두 번째 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발 앞에서 절하며, 이 절은 이제 예배 행위입니다. 다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절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경배하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경배 행위예요. 다시 그분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퀴리에 보에데이 모이, 이 보에데어 여기는 그냥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또는 구출해 주십시오. 이 보에라는 이 말은 보에데오라는 이 말은 이제 절규라는 말과 달려가다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한쪽이 도와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듣고 구조대가 달려가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긴급하게 구조해야 될 상황, 저를 긴급하게 좀 구조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help me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으시면 안 됩니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저를 좀 구조해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똑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자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은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왔을 뿐이지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개나 돼지 같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욕먹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자녀의 떡은 자녀들이 받을 은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매몰차게 이거는 뭡니까? 개돼지 같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지고 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당신은 말이야 성질이 그래가지고 나쁜 짓 안 해가 당신 같으면 지옥이나 가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매몰차게 끌어붙어 칩시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눈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부스러기, 떡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게도 떡부스러기 같이 먹다 남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절 처음에 도와주세요. 소리 칠 때도 아무 대꾸 없이 첫 번째 거절이죠. 여러분 거절의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도 무시처럼 보이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입 닥쳐라, 조용해라. 제자들이 이제 막 거부하기 시작, 막 거절하기 시작. 거절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고 두 번째 거절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요즘 지나가 버리셨는데 뒤로 쫓아가면서 계속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와가지고 밀치려고 그래도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저 여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보낸받지 않았다. 딱 거절하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다시 절하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가잖아요. 거듭된 거절을 뚫고 나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가 누구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을 이 여자가 가진 거예요. 기도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특권이 아무나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장벽을 딱 쳐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거를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만 가지도록 딱 장벽을 쳐서 보호해 놓으시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첩첩 겹겹이 이런 것들로 보호해 놓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내 자아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거부죠. 세 번째 이까지 통과해요. 그럴 때 여인이 발휘한 게 뭡니까? 떡부스러기라. 떡부스러기. 이건 철저하게 내가 받는 이것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저는 받을 자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떡부스러기라. 자, 예수님은 이때까지 거부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이 작품은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에 모른 척 지나가실 때도 그리고 제 아들 들으라고 짐짓 나는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해서 온 거다라고 짐짓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그 여자 앞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일부러 말씀하신 거 다 일부러 그래 하신 거죠. 뭘 보고?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의 이 경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인에게 계속 일종의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미 딱 보시는 순간에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시면서 주님 속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읽으셨냐면 여인아 맞다 네 믿음이 맞다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라 속으로 그러시면서 여인과 대화를 이런 전혀 다른 의미의 반어법을 구사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셨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이건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보시는 순간에 주님이 몰래 그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왜 가셨겠어요? 이방인이 사는 곳에 왜 가셨겠어요? 이 여인 같은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고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얘들아 잘 봐라 이러시면서 이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거부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시하실 때마다 계속해라 얘야 계속해라. 그래서 따라오면 소리 질 때 그래 맞아 더 따라와라 계속해라 더 와라.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얘가 따라올 때 짐짓 다른 소리를 하시고 짐짓 거부하시는 짐짓 모독하는 말을 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데 여인에게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드디어 여자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멋지다.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오, 기나이. 오, 여인이. 여기도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 오라는 말이 빠졌어요. 오, 기나이. 오, 여인이요. 이 광경을 보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장면에 여자가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보시오라고 시작한 그런데 보시오라고 했던 이 광경이 오라는 예수님의 감탄사로 끝나고 있어요. 오, 우리도 그런데 보시오라고 한 이 여인을 쭉 해서 예수님의 감탄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오 여자여, 메갈레 수 헤피스티스, 그대의 믿음이 메갈레, 우리 메가마트 할 때 메가 크다고 할 때 great보다 더 큰 것을 말할 때 메가라는 거죠. 메갈레 크다. 그대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왜 위대합니까? 무시당해도 거부당해도 멸시당하고 밟히고 매정하게 짓밟히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순간에 이르러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포기하지 않게 만든 근본적인 힘은 뭘까요? 이 여인을 움직인 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거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눈을 여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순간부터 여인은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저분이라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때를 기다렸다가 이 흉악한 귀신이 딸을 점령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자기 동네로 오시는 소문을 듣자 이때다 하고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선포를 해줍니다. 게네데토 소이 호스텔레이스, 내가 소원한 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이것은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되어져라, 너에게 되어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라, 바다여 잠잠하라, 그리고 너 믿은 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믿은 대로가 뭡니까? 저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맞다. 너 믿음이 맞다. 너 믿은 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내가 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줄로 내가 믿었느냐? 맞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더라도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소리, 어디서 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분이 정말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주저없이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면, 그리고 그 거절의 단계들 여러분 보셨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장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반응법들을 잘 통과하시게 되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고난의 파도들이
마침 그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징검다리처럼 우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 여인이여 크도다 그대의 믿음, 그대의 믿음대로 그대에게 되어라. 영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